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더서 9장 5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6절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7절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8절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9절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10절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드디어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두 개의 조서가 붙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을 수 있고요. 또 유대인들도 그들의 대적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날입니다. 아마 그날 하만의 10아들은 어쨌든 자기들을 지킬 뿐 아니라 부친의 죽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중심적인 위치에 서서 유다인들과의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방적인 유다인들의 승리가 되었고요. 결국 하만의 10아들은 그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죽임을 당한 하만의 아들들의 재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하만과 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는 이유는 이권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구별된 전쟁이지 겉으로만 명분이 거룩하고 실제적으로는 돈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전쟁도 보면 어떤 물건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돈을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임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12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14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자, 첫날에 이 도성에서 이제 수산 도성에서 죽은 이렇게 유다인들의 대적들의 숫자가 500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만의 10아들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127도잖아요. 굉장히 많은 대적들이 심판을 받았겠죠. 자, 첫날 이 마무리될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 소원을 그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도성 수산에는 이 12월 13일뿐 아니라 12월 14일 하루 더 이 유다인의 대적들에 대해서 숨어 있는 잔당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날을 연장해 달라는 두 가지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향한 악한 자들을 향한 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데 수종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에스더가 악한 대적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 이 일의 출발점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면서도 좋은 것들은 남겼잖아요. 아직까지 이 첫날에 완전히 정리되어지지 않는 아말렉의 잔당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하루 더 이 심판을 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철저하게 이와 같이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절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이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도성 수산에서는 하루 더 이 전쟁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때 남아있던 숨어있던 잔당들 300명을 또 처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아달월 13일에 7만 5천 명의 대적들이 도륙당했고요. 14일에는 수산에서만 이렇게 이 일이 진행되는데 300명이 더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하만의 10 아들에게 행한 일뿐 아니라 도성 수산에서 이 둘째 날에 대적들 300명을 더 처리할 때에도 그리고 첫째 날에 그 도성 수산과 모든 도에서 대적들을 7만 5천 명을 심판할 때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명분은 거룩인데 뒤에 까보면 돈밖에 없는 것 이것만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으로 아말렉을 진멸한 거룩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수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성에서는요 12월 14일이 잔치날이 되어서 서로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예물을 주고 즐기는 날이 되었고요. 도성 수산은 그 다음 날인 15일에 잔치를 베풀고 또 이렇게 서로 선물을 주며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임절, 그러니까 프림이라는 절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부르, 그러니까 그 정확한 말은 푸르라는 것은 이제 단수인데 프림은 이제 복수여서, 그러니까 이 날이 하루뿐 아니라 수산 같은 경우는 이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14일, 15일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불임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정확하게 도우시고요. 또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끝까지 또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죄를 끊어내고 있는 아름다운 기록이 에스더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 간의 50대 50의 싸움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고 아직 사단의 전당들이 남아 있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그들이 하만의 10아들과 같이 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거룩한 심판의 통로로 깨끗하게 사용되어지는 것과 철저하게 이 죄악을 뿌리 뽑는 두 가지밖에 남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거룩하고 뒤에서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향한 분노가 허지부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처럼 정확하고 철저하게 죄를 뿌리 뽑는, 죄를 끊어내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